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통상적으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율법과 사실은 정확히 나누면 복음이라고 나누면 안 되고 율법과 진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중재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분명한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분명히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 원수 대적자들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다른 이방족 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하죠. 이방 왕들이 자꾸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일, 월, 성, 신, 하늘, 별, 땅 이거를 믿게 하고 세상의 징조를 믿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오늘 출근하다가 유리 깨진 걸 보니 아무래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징조를 믿게 하고 증조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뜻을 행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율법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선지자들이 그거를 발견을 못했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질 못한 거예요. 알게 해주거나 보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라는 그런 것들만 보지 그 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근심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아니면 가족이 살다 보면 아니면 이렇게 조직이 그리고 집단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소하게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원수질 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을 만큼 아주 굉장히 우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게도 아기들이 있지만 저 부모님들 봐요. 지 새끼들 보고 막 웃고 까르르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밑에서 보면 저게 저렇게까지 애를 보고 웃을 일인가? 가만히 보면 바보짓 하잖아요. 목사님 계란 주세요 해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저게 저렇게까지 웃을 일인가? 저게 저렇게까지 기쁠 일인가? 거꾸로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조직을 떠나고 이혼을 하고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릴 만큼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싶은 것들이 아주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자꾸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방들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불순종되어질 때 이것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냐, 이때 네가 어떻게 되겠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아라. 뭘 깨달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려고 할 때 이미 침공을 받았고 이미 침략을 받았고 이미 침공과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원수 대적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도 뻔히 알았으나 돌아서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약함, 부족함, 너희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니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 상관없이 그것을 덮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겠다, 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떠났어요. 이게 말씀의 뜻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다 보면 성경에 보면 6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근데 요즘 걸로 환산해 보면 한 100에서 120살 사이까지가 된답니다. 자, 인생은 길든 짧든 뭐 알차든 뭐 하든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영원한 영생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그걸 조롱한다고요. 어떻게 조롱? 뭐 영생이 있으면 이 땅에서나 좀 조금 더 살게 해줘봐. 내가 하나님 욕심을 부리진 않을 테니까 이 땅에서 뭐 100살까지 건강하게만 살게 해줘봐. 자꾸 이 영생을 조롱한다고요. 영생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해져 가면 연약해져 갈수록 영생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져 가죠. 굉장히 강건해 가죠.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4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육체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가냐면, 이제 3개월 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1년 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3개월 뒤면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매번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밤에 퇴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을 하고 일요일 날 하루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것들과 싸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 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가 9시에 기도가 있고 뭐가 있어서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여가 생활하기가 힘들고,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막 싸워서 나는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이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군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이 영원한 영생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과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며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가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열매를 60배, 100배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돈을 벌었어도 감사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감사, 우리 7가지 감사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감사가 삶의 중심인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상황과 싸울 때 고통스럽죠. 고난스럽죠. 이게 어느 만큼 고통스럽고 어느 만큼 고난스럽고 어느 만큼 싸워야 되냐면, 진짜로 내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싶을 만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라고 할 만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냐? 말씀에 불순종되어져 가는 상황, 그걸 죄가 드러난다고 하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짜 이 세상 살기 더럽게 힘들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할 만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 수준들이 다 다르겠죠. 저는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지금은 육체의 이제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금식을 못하지만,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다 금식의 감동이 오면요, 한 사람도 목사님 금식 어렵게 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금식이 쉬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쉽겠어요? 그게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성도들이 그렇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수고와 노력이 무슨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을 보고 예의상이라도 좀 따라올 텐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제 결과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내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쉬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내가 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의 갈등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해. 그냥 하품 쩍쩍하고 그냥 배에다 득득 끓고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힘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기도 그냥 아예 못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거 싸우는 거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싸우는 거냐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이 교회로 올 때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사고가 날 만큼 해롱해롱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 않지. 여러분,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오늘 새벽은 어떻게 나가, 힘든데 새벽은 이거는 아예 싸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어제도 설교했지만 한 번 신령한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떠난 거예요. 이거 다시 회개할 길 없어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떨어진 건 아무리 잔소리해도 다시 새벽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사역자야?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내가 무슨 뭐 장로야 뭐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지. 여러분, 이게 싸움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삶에 무슨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럼 그때에 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던 이것이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이 땅에서 60배, 100배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싸운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걸 사실 율법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이거를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율법의 역할은 어때?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너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율법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졸린 나머지, 피곤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뜻,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런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그것이 기뻐야 된다고요. 그것이 감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팔 막 삐그덕대고 막 그렇게 됐어도 그게 감사가 된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당한 이 수고의 고난이 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만 했어요? 너 이거 안 했지? 죄인. 너 이거 안 했지? 죄인. 정죄만 했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정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지킬 수조차도 없는 것들이 지키는 것처럼 가식과 외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누구도, 이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을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같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거냐, 이게. 이렇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들을 거며, 들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막 그 서기관들, 율법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막 의리번쩍했단 말이에요. 의리번쩍했어요. 의리번쩍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범법하는 것들은 잘 드러내질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을 막 더 크게 띄웠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율법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자기의 범죄함, 말씀에 불순종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들춰내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래요. 모든 율법사들이 다 그러니 이젠 제대로 된 율법을, 율법의 목적과 뜻과 율법을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거를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내용이 달라졌으니, 잘못된 내용을 들으니 믿음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죠. 그러니 11조 하면 복받아, 일요일 날 예배 나오면 복받아,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돼, 이렇게 복음이 왜곡되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율법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율법은 7개밖에 안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 당신의 피로 그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이 잘못 전해놨던,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죄를 덮어놓으시고 완성하신 것,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 요 7가지를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10명을 고쳤는데 9이 갔어요. 9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감사해라. 그냥 된 거 아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있는 거다. 감사해라. 이루어진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이 7가지밖에 안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7가지를 통해서 남은 모세의 율법이 됐던, 선지자들을 통한 율례가 됐던, 규례가 됐던,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이 말하잖아요. 옛 선지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다 갖다 쓰신다고요. 그러나 그 쓰시는 목적은 오직 영생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쳤다.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에 이 율법은 이 드러난 죄가 네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이 죄로 인하여 네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이 죄는 지금 내가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 너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아라. 주일 한 번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 습관되게 하지 말아라. 버릇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인박이게 하지 말아라.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임 박혔잖아요. 9시 기도 안 나오는 거 임 박혔잖아요. 이걸 임박이지 않으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 지금 자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지, 근데 넌 자꾸 그 죄에 머물러 있잖아. 그럼 너는 지금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곤해서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랬어요, 가난해서 그랬어요, 아파서 그랬어요, 어려워서 힘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이 박혀 있는 순간,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돌아서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안 지켰냐가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돌아는 섰으나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은 가르쳐는 줬으나 그 율법이 길을 내줄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예수가 길을 내주신 겁니다. 돌아서 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에 거하는 걸 즐거워하는, 영생에서 멀어져가는 네 삶 속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왔냐가 아니라, 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죄가 나를 묶어놓는,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습관 됐잖아요. 이젠 이 습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복음으로 전할 의지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게 영생이 이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거지 새벽 기도하라고 말씀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거룩하게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1부도 예배고 2부도 예배고 3부도 4부도 다 예배이기 때문에 어느 중 하나만 드리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이 영원한 생명을 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라 했으면 새벽을 깨우라고 설교를 해야죠. 아멘 아멘. 11조를 하라고 했으면 11조를 왜 안 하냐고 설교를 해야죠. 주일을 안 지켰으면 왜 주일을 안 지키냐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 이 죄가 말씀으로 영생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싸우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예수 안 믿고 말겠다 그냥. 어차피 해도 죄 안 해도 죄면 그냥 말아야 되겠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배 늦지 말라고. 예배 늦는 거 하나님이 받겠냐. 그 무슨 주일 성수냐니까 한단 소리가 어차피 늦은 거 주일 성수 안 된 거니까 빠져도 주일 성수 안 되고 늦어도 주일 성수하니까 가지 말자. 그건 그거는 임박인 자입니다. 마음에 그건 화인 맞은 자인 거예요. 화인 맞은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늦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분명히 요 시간에 출발하면 늦는 걸 알아. 왜냐하면 지난주도 늦었으니까. 그러면 10분이라도 먼저 출발을 해야지. 그래야 안 늦을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 시간에 출발을 해.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좀 늦어서도 오긴 왔는데요. 이런 태도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머무르는 것이 너무 평안해. 임박이었다고요. 영생이 이루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성도를 위해서 금식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소원 예물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율법이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 일을 못한 겁니다. 점점 우리 인간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할 수 없는 죄악들만 계속 들춰냈다고요. 그걸 들춰내기 위하여 그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때 당시로 따지면 목사들이 자신의 범과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그 율법이 그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기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범죄함이, 죄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안 되겠어. 이것들 싹 다 리셋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저와 같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선생들, 이 랍비들,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예수를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함이 점점 잘못된 복음이 점점만 커져가. 이 범죄가 계속 커져간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더 내버려뒀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영생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들에 의하여, 그때 당시 목사들에 의하여 예수가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게 되죠. 느낌 오시겠어요? 이 율법을 잘못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왜곡된 복음에 의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왜곡시켰던 제사장들의 죄를 덮고, 제사장들에 의하여 잘못 배웠던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의 죄를 다, 믿음 없는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상 복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전에 어떤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죄를 덮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고작 해놓은 짓이라고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낸 것 뿐이고,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그 죄에서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냥 복음을 왜곡되게 해놓은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일을 중간에 누가 했나? 제사장들이 했다. 대제사장들이 했다.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이게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만 쌓여?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쌓인다. 이것만 쌓인다. 이것도 참 영적인 것인데 잘못 가르쳐 나가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전부 하나님 예수께서 책망한 사람들은 회당의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다 꾸중을 하셨다고요. 바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회당 앞에 서고 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갖다 혼냈다고요. 니들 똑바로 해. 니들이 안 하는데 얘네들이 따라하겠냐. 막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막 꾸중한다고요. 그래서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우리 먼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먼저, 11조 하면 창고가 찬다는 소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 채우려고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복음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아멘. 자, 20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고작 해놓은 것이라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것.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차서 아주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어요. 심판 왔다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 왔다요. 그 이후에 또 차고 또 죄가 또 꽉 찼어. 이젠 예수님 오셨어요.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신 후에 다시 이제 이 복음을 복음대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목사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싸우는 거 한번 봐요. 싸운다고 병이 낫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피곤을 풀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게 머무르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세요. 아이, 싸우시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생을 이루어가는 선한 생명의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죄가 너무 꽉 찼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거짓된 복음이 꽉 찼어요. 이제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노아 때는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의 죽임당하신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느낌 오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앞에 가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보상도 많을 겁니다. 60배, 100배의 보상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돼? 그 사람이 10년 안에 집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이왕이면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은 집 못 사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 순종하는 행위로 영생을 이루는 일을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자와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싶을 만큼 싸우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제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